어느 시골에 홀 어머니가 남매와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참다 못한 아들은 돈을 벌어 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남아있는 모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때문에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오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녀는 작은 여인숙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마음 먹은 대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자기 여인숙을 찾아오는 손님들 가운데 제법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범죄의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그 사람을 죽여서 여인숙 뒤에 있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과 보석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청년이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여인숙의 주인인 모녀는 단박에 그 청년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날 저녁 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를 죽인 다음에 여느 때처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숙으로 돌아와서 그의 짐꾸러미를 풀어 헤쳤습니다. 돈을 꺼내기 위해 지갑을 펼치는 순간 두 모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자기들이 죽여서 강물에 던진 그 청년이 바로 자기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고 찾고 싶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성공해서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는데 누이 동생과 어머니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모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아들을 던져버린 바로 그 강물에 자신들도 투신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할지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달콤해 보입니다. 그것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마침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됩니다. 수치스럽게 됩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고 나무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기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실 때 집을 잘 보고 있었던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의 소리가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엄마가 아끼는 그릇을 깬 아이는 그 소리가 바로 심판의 소리입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반가운 소리를 두려운 소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척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가 주어서 먹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좋아했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니까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습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저주 이전의 뱀은 꼬리를 땅에 댄 채 서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뛰어다녔는지 어떻게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뱀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감정에 그 분노에 나를 맡겨버리면 나 자신을 그대로 두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사탄이 마음껏 휘두르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신문에 나는 큰 사건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악을 행할 때 그리고 오늘 뱀처럼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게 할 때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사람에게 밟힘을 당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또 누군가가 밉다고 해서 그 감정에 그 미워하는 마음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사람을 해치고 나를 해치고 주위 사람들까지 다 해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칼이 살인자의 손에 쥐어지면 살인의 도구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파괴하는 도구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사탄에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자원을 과연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죄 때문에 받는 첫 번째 고통은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 것입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는 말씀은 임신하면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늘이 노랗게 되어야 애를 낳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아플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산부는 분만실에 함께 들어온 남편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머리를 뜯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아내들이 울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야 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결혼하려고 안달이 났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뭐든지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달을 따준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마구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잡은 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냐? 그래서 싸웁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데 원하는 게 많은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아내들도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본문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 위에 들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주무르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니까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주도권 다툼을 하느라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아내는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함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금방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아내들이 말은 잘합니다. 너무너무 말을 잘합니다. 정죄도 잘합니다. 가르치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남편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순종으로 남편을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속사람. 그리고 그것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순종으로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있으신데 이분이 남편 앞에서는 그렇게 연약한 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바퀴벌레가 나타났는데 막 이분이 비명을 지르고 막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막 남편에게 막 잡아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팍 잡아주었는데 잠시 후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또 바퀴벌레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소리도 안 지르고 보니까 남편보다 더 능숙하게 탁 잡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심한 듯 던지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문득 건네지는 꽃다발이 아내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아내분들은 하수입니다. 하수. 남자는 원래 조금만 칭찬하고 조금만 세워주면 그냥 죽을 뚱 살 뚱 모르고 일하는 게 남자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주일날 교회를 가셨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칭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집에 갔더니 집에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칭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칭찬할 건덕지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칭찬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뜯어보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속옷 차림으로 밥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래도 여기 알통은 좀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감, 당신 팔뚝에 아직도 근육이 살아있구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밥 차려서 밥을 먹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디를 갔나 찾다 보니까 지하실에서 아령 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육이 튼튼하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그냥 정신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기죽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여자분들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남편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존경하고 복종하면 남편이 죽을 뚱 살 뚱 모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고수입니다. 또 아내를 힘으로 경제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남편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 아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 남편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나 할 정도로 그 아내를 황홀하게 만들면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복종하게 되어 있고 그 남편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륜녀의 남편에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남성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마구 두드려 팹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런 불륜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하면서 너 오늘부터 월급에서, 네가 받는 월급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뗀 모든 돈은 다 나한테 보내라. 이런 식으로 무려 2년간 5천만 원을 뜯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당하다 못해서 결국은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남성이 처음에 인터넷 게임, 요즘 인터넷 게임은 서로 이렇게 같이 하지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이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계속 만나다가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관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인터넷상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에게 설레임이 있고 또 사귈 때에는 기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져다 준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바라본 선악과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먹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 탐스러웠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먹은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그것을 행하기 전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 죄를 행하는 순간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올 때, 유혹에 넘어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졌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부부관계와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얻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또 가족 구성원들끼리, 그리고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깨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될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누군가가 밉다고 해서 자신을 사탄이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정대로 말하고 미운 마음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죄짓게 하고 나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사랑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관계가 우선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어떤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예상하기를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다정다감하고 그런 아빠가 좋은 아빠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놀랍게도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빠는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가 최고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가 최고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들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함으로,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그리고 형제와 자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함으로 죄의 참혹한 결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